여러분의 사랑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영의 아버지가 되셔서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육신의 어버이를 허락하셔서 그 한없는 사랑을 받으며 살게 하셨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의 깊은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부모님께 공경을 다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 찬송가 579장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감싸
기도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나세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송영 오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유혜자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존귀와 영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신령과 진리로 기쁨과 산 소망의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는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가 계시고 땅에는 육신의 어버이를 주셔서 오늘 저희들이 있게 하심을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부모로서 또한 자녀로서 주님의 뜻하신 일들을 가정을 통하여 축복하여 주심을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명하신 주님,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지를 저희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공경하지 못했고 잘 섬겨드리지 못했습니다. 주여,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저희들의 연약함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노고를 기억하고 잘 섬겨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 어르신들과 또한 이웃의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주여, 내 부모처럼 사랑하고 공경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가정에 늘 넘치게 하시고 찬송이 끊이지 않고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바로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과 그 능력을 전하는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복음을 증거하며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고 또한 구원의 방주로 우뚝 세워지는 아버지 건강한 서강교회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된 말씀을 오늘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늘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전하시고 행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능력과 권능의 발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살아 역사하는 귀한 말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 모두가 생활의 동력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말씀, 은혜의 말씀,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생명임을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찬양들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흥건히 아름다운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날마다 입술을 통하여 흘러 넘치시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잘되고 잘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귀한 아침 어버이 주일에 우리의 신앙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 제반절 열반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숴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멋지신 하나님 같아요. 왜냐하면 첫째 계명부터 10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 6개 계명은 우리 인간들의 삶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10계명의 6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10계명 제5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공경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리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생명이 길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이 길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복을 의미해요. 건강한 삶도,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삶도,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생명이 길게 된다는, 말하자면 축복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이 잘 아는 시를 한번 제가 이렇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대가 변했고 또 모든 것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는 우리가 옛날 옛적에 가부장적인 그런 시대의 한 시골의 한 어머니를 소개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가부장적 시대의 이 어머니의 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도시 어머니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심순덕이라는 분이 지으신 시인데,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홀로 대충 부엌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시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꿈치 다 해줘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덕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한밤중 자다 깨어 한없이 소리 죽여 오시는 어머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는 우리가 심순덕이라는 분이 지으신 시인데 엄마는 그래도 된 줄 알았습니다는 그런 시입니다. 우리가 참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 저들이 함께 읽은 누가복음 11장 11절 2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말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한 마을에 두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둘째가 아버지의 속을 많이 썩입니다. 하루는 아버지한테 다가가서 아버지 내 분깃을 좀 나눠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한테 억지로 그 아버지의 분깃을 달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외국으로 멀리 떠납니다. 그 아들이 자기 나름대로는 밖에 나가면 아버지로부터 자유하고 또 내 맘대로 살으면 자기 자신이 더 풍성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친구를 만나고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지요. 그리고는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키우는 집에 가서 먹을 것을 좀 얻어보려고 했는데 흉년이 들어서 그것조차도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들에 나가서 돼지를 키우는 그런 곳에 가서 그 시간에 쥐염 열매라는 것이 있는데 그 쥐염 열매를 제가 이스라엘 나가서 봤는데 꼭 우리나라 강낭콩처럼 생겼습니다. 그런 쥐염 열매가 돼지에게 먹는 먹이인데 그것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런 흉년이 들고 말았지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생각해 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지금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와서 내가 살아봤는데 그 모든 것을 탕진하게 되고 결국은 그래도 내 아버지 품이 너무 좋았구나. 내 아버지는 그래도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은 지금 내가 이렇게 배고프고 먹지 못하는 이런 상황보다도 그 종들은 훨씬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래 나는 내 아버지한테 가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품으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무겁게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한편 아버지는 나간 아들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문 앞에 서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저 멀리 거지 모습을 하고 정말 초라한 그런 자기 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정말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그리고 그를 데려다가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돼지를 잡고 송아지를 잡으면서 그 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가락지를 끼우면서 그 아들에게 선대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은 어떤 동화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2024년도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아버지 어머니 손길을 빌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시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아버지 어머니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부모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아버지 어머니를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가 고슴도치라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가 곱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가시고기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그 가시고기는 자기 새끼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뜯어먹이는 그런 물고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어떤 보게 되면 황제 펭귄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암컷은 새끼를 위해서 북극곰과 싸우다가 어쩌다가 날개가 찢어지고 이렇게 해서도 그 찢어진 그 날개를 가지고 새끼에게 다가와가지고 새끼에게 자기의 입에 있는 모든 걸 토해가지고 그 새끼를 먹이는 그런 황제 펭귄의 암컷을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수컷은 65일간 영하가 한 60도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나게 추운 그런 날씨에도 자기는 먹지도 아니하고 잠도 자지 아니하면서 그 자기의 발등에다가 그 암컷이 낳은 알을 거기다 품고, 그리고 그것을 65일 동안 품다가 새끼를 부화시키는 그런 일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어는 자기 새끼를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 호흡을 하면서 거기에 산소를 불어넣고, 그리고 문어 새끼가 태어나게 되면 자기 발가락, 이 박이 자기의 모든 다리를 다 잘라 먹이고, 그리고 결국은 그 문어 새끼의 밥이 되는 그런 일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자녀에 대한 그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그런 거룩한 그런 선물인 것입니다. 내 자녀가 못났어도, 내 자녀가 장애가 있어도, 내 자녀가 나에게 효하지 아니해도 그 자녀가 세상의 어떤 자녀보다도 가장 예쁘게 보이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앉아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분명히 자기 재산을 가져다가 다 탕진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여전히 문 밖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어떤 분인가? 우리들이 걸어왔던 모든 길을 다 걸어왔던 분들이 저희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는 아마 우리들보다 더 못 배웠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보다도 혹시 교양이 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교양이 없어서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좀 더 세련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실망을 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을 다 걸으셨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과 어떤 경험을 다 체험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적인 부분과 그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큰, 내가 조금 더 아는 것보다도, 내가 조금 더 경험하지 못한 것보다도 혹시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경험을 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부모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위대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품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아버지는 유산을 미리 주면 아마 관리 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이 아들이 그 젊은 나이에 파랑망탕하게 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아들이 나중에 파랑망탕에서 모든 것을 다 탐지했을 때에 그 아들이 느꼈을 때, 그렇구나,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것이 가정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고대 광시라 할지라도 자기 집만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잠언 1장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 17장 1절 말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마른 한 조각을 가지고 화목하게 하는 그런 가정이 훨씬 더 복된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들은 저희 부모님이 걸어갔던 그 길, 나의 앞길을 걸어갔던 그 길을 가셨던 그분을 우리는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 부모님은 항상 우리를 용서하며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든 것 중 하나가 뭐냐?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에 그 사람이 와가지고 나 좀 용서해달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까? 얼마나 될까? 우리 현대인들은 특히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별로 관심을 가질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아예 우리 생각에서 제껴놓는 그런 일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아예 상종조차 안 하려고 하지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도 어떻습니까? 조금 나이가 들고 청소년기가 되게 되면 학교에 다녀와서 문을 팍 닫고 들어가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이 현대 가정인데 우리가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뭔가? 그것은 나를 아프게 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손해를 주었기 때문에 나의 마음속에 분노가 짓물게 되고 그리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우리가 용서하기가 힘든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됐던 육신의 어머니가 됐던 우리의 부모님은 혹여나 저와인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아버지, 어머니에게 불효를 많이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들었던 여러 가지 불효를 다 우리 부모님은 용서하시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그 아버지처럼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을 했어도 용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부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한들이 옳은 길로 돌아오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의 행위보다 나의 존재를 더 귀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은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패륜합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부모님을 버리고 돈만 가지고 그 어떤 것도 부모님에 대해서 배려하지 아니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아버지에게 돈을 타가지고 그리고 아버지의 곁을 떠난 말하자면 패륜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보호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먼 나라로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우리의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3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첫째 아들이 있는데 그 첫째 아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져다가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라고 첫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속을 썩이고 나간 그 둘째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는 그가 돌아온 것에 대해서 죽었다가 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잃었다가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 앞에서는 용서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당신의 눈물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마음속에 이미 우리가 용서를 하기 전부터 우리 부모님은 다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행동은 우리가 옳은 길을 가기 위한 그런 용서한다는 것보다도 전혀 마음에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두고 있으면서 미리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입니까? 나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부모님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제가 결혼을 했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얘야 너하고 같이 살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골에서 그냥 면바지기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볼 때에 도저히 제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갈 그런 형편이 안 됐고, 그리고 제가 농사 짓는 일에 대해서 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면바지기는 이렇게 하고 농약은 얼마, 품값은 얼마 들어가고 벼빌 때 심을 때 타작할 때 이런 거 다 계산해 보니까 도대체 농사를 지어가지고는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제가 여기서 뭘 먹고 삽니까?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정말 저에게 아마 힘들게 말씀하셨을 텐데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거절했던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둘째 아들을 보게 되면은 그 둘째 아들이 옳지 않은 길로 갔다가 그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 돌아오는 그 아들에 대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아들에게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혔고요, 손에 가락지를 끼웠고 발에 신발을 신겼습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으면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이 아들은 죽었다 돌아온 내 아들이고, 그리고 이 아들은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라고 하면서 온 동네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베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들 가장 기쁨은 무엇입니까?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것, 물론 그것도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을 사는 것 역시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이 될 수 있지만은 가장 큰 기쁨은 뭡니까? 자녀에 대한 기쁨이에요. 자녀들이 조금만 잘 나가면 너무 기쁩니다. 우리 자녀들이 조금만 더 잘 되면 그것 온 동네 사람 불러다가 다 자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든 자녀가 나아지는 것, 자녀가 세상의 권력을 얻는 것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부모님을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마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라도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가장 작은 것 하나를 그 마음에 품고 그것을 가지고 온통 기쁨으로 승화시키면서 감사한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은혜로 인해서 지금 저함들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그 어머니, 아버지보다도 더 큰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신데 바로 하늘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과 똑같은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우리의 몸은 영혼과 육으로 나눠져 있지요. 그래서 이 육체를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심어서 이 세상의 어머니, 아버지로 이 땅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속을 썩이고 나간 그 아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늘의 아버지는 그 나간 아들이 돌아온 것을 지금도 목이 빠지라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끝없이 용서하시는 그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늘 아버지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현재의 자리가 둘째 아들처럼 폐역한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자리라면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그 둘째 아들은 진정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해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저원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원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항상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국 제천 출신의 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판사는 허리가 굽은 그런 판사였습니다. 장애가 있었는데 장애가 있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어린 시절에 그 아버지는 술과 도박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박을 안 하겠다고 자기 손가락을 정말 작두를 가지고 잘라보긴 했지만 그 도박에 빠진 그 사람을 도저히 그 아버지는 그 도박에서 헤어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노름하고 매일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이느냐? 밤낮으로 어머니와 싸웁니다. 싸우는 이유는 노름돈을 대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혼자 싹바늘질을 하면서 자녀를 키우고 그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고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아버지는 밤새도록 노름하고 와가지고 술을 잔뜩 먹고 와가지고 어머니를 두드려 패면서 노름돈을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판사가 어렸을 때에 마루에서 놀고 있는데 홧김에 그 아이를 마루에서 마당으로 치고 던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그만 등이 굽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등이 굽었기 때문에 아무도 친구들이 놀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판사가 됐습니다. 판사가 됐는데 그 아들이 자기를 그렇게 집어 던졌던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정성을 다해서 효도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판사에 대해 존경을 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놨던 그 아버지를 용서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존경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남다른 그 효도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등이 굽은 그 판사가 그렇게 효성에 지극한 까닭이 있었는데 그건 뭔가 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와 자식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그런 일도 때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진정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공경은 뭐냐? 우리가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부모마저도 용서하고 그를 봉양하는 것, 그를 효도하는 것, 이것이 진정 효도이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뭐냐? 바로 참다운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효도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충성을 하고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분명히 효도하지 아니하게 되면 보이자는 하나님께 아무리 충성을 헌신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효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 구절 한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당신의 마음을 담은 어버이들이 계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껏 100만 분의 1도 안 된 행위를 가지고 자녀된 도리를 단 것처럼 여긴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 대하듯이 섬기게 하시고 항상 기다리며 용서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딸 원하신 주 감사 찬양 감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절망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후에 어쨌든 간에 저희들 어머니 아버지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어버이를 공경하는 이 말씀에 따라 공경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최선을 다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샘물과 주정 아버지 예물과 또 아버지 모양 저 모양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이 귀한 영혼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아버지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시간도 또 열정도 모든 걸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들어진 손길 위에 하늘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대가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전대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날마다 우리 자손들이 잘되는 것을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주옵소서. 또 예물이 쓰여질 때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는 귀한 예물 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버이 주일인데요. 저에게 70세 이상은 해마다 저희들이 선물을 준비를 하면 더 좋은데 좀 어려워서 저희들이 이렇게 여선교회하고 교회에서 약간의 조금 이렇게 봉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 교인들을 봤더니 22분이세요. 70대 이상이 별로 많지 않죠?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든든한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최청미 권사님, 이민희 성도님, 신분선 집사님, 또 박금래 권사님, 유혜자 권사님, 유화자 권사님, 박옥희 성도님, 김동래 성도님, 신동옥 집사님, 정봉호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이순복 성도님, 정양자 성도님, 최면자 집사님, 변재범 권사님, 양영길 권사님, 조정자 집사님, 배순욱 권사님, 김재금 성도님, 김조일 장로님, 최인수 권사님, 김창준 성도님, 허우동 권사님,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죠. 우리 저기 최청기 권사님 잠깐 나오시죠. 대표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기까지 있기까지 우리 귀한 영혼들을 세워주시고 기도로 눈물로 아버지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머지 모든 여생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을 날마다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영혼들 다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영혼들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식사는 사랑 속에서 섬겨주십니다. 올라가시면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날 8시 기도회로 교회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하늘에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수희 권사님, 김영래 성도님, 우리 한봉택 성도님, 김현옥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안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 후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평안을 내게 주님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정사람 손을 잡으시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어버이를 기억하라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를 낳으시고 키우신 우리 어버이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 자손들도 어버이를 기억하며 효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다 집으로 돌아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와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 땅,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